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회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세상 소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단들도 벌써 많이 왔어요. 이단들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부활이 없다 하는 이단들이죠. 여호와의 정의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올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몰몬교도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또 그런 데서 공부하고 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런 신학자는 다 퇴출해야 돼요. 그런 사상을 가진 목회자는 다 퇴출해야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을 강단에 세우면 안 되지. 신학교에 세우면 안 되지. 근데 바울 당시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인봉이 붙여져 있고 그 함부로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못하도록 로마가 다 지키고 있어. 실제로 훔칠 수도 없어. 만약 훔쳤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살아나지도 않은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숭배하고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 거짓말을 믿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다시 깨어났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게 하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다 지옥 갈 거다.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귀들이 귀신들.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헛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죽고 끝나는데 뭐 못하라 하겠어. 그냥 짐승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헛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부활이 없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부활이 없어.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 예수만 부활이 있어. 다른 데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 글자가 없어. 다 자기들의 교주를 자랑하고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공자의 무덤 중국 산둥성, 석가의 무덤 인도에, 마호메트의 무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든 이단들도 다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지.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다 그게 허무한 거, 헛것이에요. 평생을 믿으면서 말이지. 목숨 바쳐 믿으면서, 재산 바쳐 믿으면서 말이지. 뭘 믿느냐? 헛것을 믿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몸 바쳐, 재산 바쳐, 목숨 바쳐 헛것 믿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예수만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부활했지.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가 다 씻어졌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져 버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게 사실이다. 십자가가 사실이다. 그거 믿으면 죄가 씻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거 믿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정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이 올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양심이 자유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여전히 벌벌 떨고 짐승처럼 멸망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증거야, 증거.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믿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땅부터 천국을 살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고 천국 지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인간도 바퀴벌레하고 똑같아. 죽으면 그만이니까. 뱀하고 똑같아.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고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사람은 뱀 쪽으로, 바퀴벌레 쪽으로, 짐승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혼 불멸이에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 가든지 영원한 지옥 가든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지. 그게 성령이 전가하고 내 양심이 전가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영적인 일이 많은데. 이 세상뿐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육신이 전부라면 짐승이지, 바퀴벌레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나그네 길,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 삶을 살 때에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갈 육신의 고향 하란 땅으로 가려면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간다. 더 좋은 본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 사는 것이라면, 영혼이 없다면 바퀴벌레지, 뱀이지, 짐승이지.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이 세상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다 맺혔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맺힐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있는데 첫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과나무 다 이제 열매 맺힐 거예요. 첫 곡식이 열렸어. 그러면 그 밭에 그 논에 이제 곡식이 다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되었어요. 영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느끼는 것을 다 느끼는 영이 되었어. 영체. 그래서 육체처럼 먹고 마시고 다 느끼는 거예요. 육체처럼 뜨겁고 다 육체처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 느끼는 거예요. 영체가 돼요.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거든.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게 사는데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이제 완전한 몸이 돼요.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죄짓고 유혹도 하고 육체에 끌려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은데,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체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죄도 초월하고 더 이상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신령한 삶을 사는 거죠. 영체가 되었다. 부활체가 되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돼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한 번은 이 육을 벗어나서 영체로 태어나는 거죠. 마치 송충이가 나비가 되어서 확 날아가듯이, 애벌레가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 영체가 그렇게 돼요. 지금은 우리는 육체 속에 있어요. 이게 부자연스러워. 죄도 많고 유혹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아주 송충이 같아. 영적 송충이 아주 징그러워하죠. 꿈틀거리고 영적 애벌레야죠. 영적 벌레야죠. 그런데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오색찬란한 영체가 되는 거예요. 영체.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영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42절을 보세요. 42절부터 44절,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영체란 말이에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체가 된다. 영체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영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돼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천사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인간도 알고 육체도 알고 영혼도 알고 다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체가 되고 영체가 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몸이야 몸. 영체. 육체가 느끼는 영. 그렇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뜨거운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비명 지르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빛나게 오색찬란하게 영생하는 게 있고, 그런 거. 부활이 있는 거. 마귀는, 귀신은, 이단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는 짐승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 성령 받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체가 되어서 완전한 삶으로 영생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원래 본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건 사고를 다 이기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고 오늘 또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